오늘 설교 제목은 고넬료의 제9시 기도입니다. 고넬료의 제9시 기도. 참 위대한 기도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제9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선교의 발걸음을 행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0장 읽었죠? 10장은 이방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최초의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거든요. 땅끝 선교의 첫 포문을 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뼈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중얼중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기본 아닙니까? 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뼈대죠. 그래서 오늘 10장은 땅끝에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들어놓고도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사역을 전개한다든지 선교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뒷북치듯이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으시면 쫓아가서 사역하고 얼떨결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탄코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절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서 크게 부흥을 하죠.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옥에도 잡혀가고 나와서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기도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가 허다한 제사장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맞으면서 큰 부흥을 맞이합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죠. 좀 안주하는 듯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사울이 큰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네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의 온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드디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언격결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10장의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속된 것이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성령이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의 굳어졌던 생각을 깨트리고 이방인에게로 선교를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뒷북치듯이 이렇게 성령에 쫓겨가듯이 가고 또 얼떨결에 몽롱한 가운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면서 몽롱한 가운데 쫓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누가는 아주 대범하게, 아주 세심하게, 아주 긴박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선교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전략적으로 대범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군데군데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장에 그 내용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 기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의 집에 있다. 가서 만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잖아요. 이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천사가 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경건한 부하 1명과 종 2명을 보내거든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명이 베드로에게 가서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명과 함께 베드로가 다시 고넬료에게로 가이사랴로 왔을 때 또 고넬료는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에게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났고 환상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천사에게 지시를 받았던 이 환상의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제6시 기도 시간에 이제 3명이 도착하기 직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죠.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뭐가 들었죠? 짐승이 들었고 4발 가진 짐승이 들어있었고 기는 곤충들이 들어있었고 새들이 들어있었어요. 막 섞여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곤충, 부정한 곤충, 정결한 생선, 부정한 생선 다 나오잖아요. 어떤 게 정결합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이 갈라져서 쪽발인 짐승들이 정결하죠. 어떤 짐승이 부정합니까? 여기에 하나가 결함이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돼지는 쪽발이지만 발이 갈라져 있지만 뭘 못하죠?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낙타도 부정합니다. 낙타는 쪽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선 가운데도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해요. 곤충 가운데도 날개가 있고 그렇지만 기어다니면 부정해요. 그렇지만 날개가 있지만 뛰는 것, 메뚜기 이런 종류들은 또 정결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먹으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속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이 환상을 똑같은 걸 3번을 반복해요. 이렇게 3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까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환상도 3번을 반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도 3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은 몇 명이죠? 3명이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살았는지 굳이 중요한가요? 지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지가 굳이 중요한가요? 그런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 요빠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 가서 만나라.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333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10장에는 계속 반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하는 데 보면은 마침 4절에도 보면은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자마자 on ing예요.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사람들을 세워서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는 그 환상이 끝났을 때 17절에도 보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이 도착하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의 환상이 끝나자마자 마침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또 베드로와 그 종들이 같이 머물다가 그 다음날 고넬료에게 갔다는 거죠. 그 다음날 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을 아주 긴박하게 누가는 반복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사건 서술을 아주 긴박하게 세심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교를 향한 베드로는 그 인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속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전도하기를 꺼려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범하게 긴박하게 세심하게 계속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바로 고넬료의 제9시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고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흠양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땅끝 선교를 내딛게 되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기도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황제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달리아 부대. 여기서 부대,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사단의 병력이에요. 사단이면 5천,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단의 병력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단의 병력을 전체 총괄하는 사람은 천부장이겠죠. 그 사단의 백부장이 한 6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수백 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제9시 기도에 늘 항상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말은 그는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 문화와 방식을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백부장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거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가겠다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밑에 수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워서 진짜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원격으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데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그 한 책의 초반부에 나와 있던 그 인물도 상당히 믿음이 좋았어요. 똑같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한 책인데 뒷부분에 있는 이 고넬료 백부장도 믿음이 좋습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이 형용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사로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데 어떻게 경건합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참 균형이 있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특세면 빠지지 않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저처럼 신호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선과 아집이 아주 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건 경건하다고 하질 않습니다. 경건한데요, 고넬료는 어떻게 경건합니까? 하나님을 온 지방과 함께 경건해요. 경외해요. 그리고 많이 백성을 구제합니다. 실천이 있는 거죠. 열매가 있는 거죠.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요. 믿음과 행함이 아주 조화를 이룬 정말 경건한 사람. 성경에는 경건을요, 말 많이 한다고 경건하지 않아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경건하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서울역 사랑나눔부 긍휼위원회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치시고 찾아가셔서 사역 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거든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플러스 6시간 하면 유대 시간이잖아요. 저녁 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유대인은 기도하고 저녁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지만 이방인들은 제사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고작 간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뜻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제9시쯤에 제사에는 참석은 못 하더라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상달되다는 표현은 구약 히브리어로 상응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번제예요. 번제. 지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전체를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는 기념 제물이에요. 레위기 2장 2절에 있는 단어랑 똑같은데 기념 제물. 그러니까 번제 제사가 너희의 드린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었고, 그 제사의 기념 제물, 여러분들이 선교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선교헌금. 그 선교헌금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요긴하게 쓰여졌다고 간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고 기뻐해도 기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드린 그 기도와 구제가 기념물이 되었다. 내가 기억하는 기념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참 이 누가는요, 기도와 구제를 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을까요? 왜 기도와 구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 용서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를 가하고 고통을 준, 폐를 끼친,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도할 때 용서해야 너희의 기도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아픔을 주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 추우면 잠을 재워주고, 이러한 그러한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따라서 구제가요, 단순히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그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물품을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실천적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고넬료가 아이고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불렀냐? 이렇게 천사가 불러서 지시를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인식의 틀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전합니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시기 질투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급하게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핵심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만 하셨으면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가르치시기만 하면 균형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의 내용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 죄인과 세리 창기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사역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제라는 실천적인 이 요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지 그렇게 사실 목사로서 잘 몰랐어요. 그냥 성탄 구제면 구제하러 가야 되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어려운 노숙인 한 분을 집에 모셔서 깨끗하게 샤워를 시켜드리고 또 식사를 차려드리고 제가 자던 침실에 누이고 저는 바닥에 자고 또 아침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제 지갑에 있던 15,000원 전 재산을 준 적은 있어요. 저도 그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구제라고 하는 이 영역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열매로 맺어야 되는 덕목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했어요. 말씀이 너무 중요했고 설교하려고만 했고 가르치려고만 했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들끼리만 위로하고 교제하고 선교가 또 오면 복음 전했다고 좋아하고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가족처럼 이웃처럼 내 자신처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했던 제 자신을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둘째 되는 계명인데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처럼 소외된 이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힘들어하고 배고프고 입을 옷도 없고 추워 죽겠는데 평안히 가라.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 구제, 봉사, 섬김, 우리의 눈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드렸던 제9시 기도는 이런 능력의 기도예요. 고넬료는요, 온 백성을, 많은 백성을 구제한 사람이에요. 그 구제가 기도의 전제가 되었고 밑바탕이 되었고, 그 기도가, 구제가 함께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번제가 되고 기념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구제를 수반하는 밑바탕이 되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지시를 하잖아요. 베드로 만나라고. 베드로 만났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성령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되고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제9시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의식도 새로워져서 우리가 손을 뻗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어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BS 방송국에서 이제 취재를 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노숙인들을 새벽에 300명, 400명 새벽에 밥을 나눠주고 또 예배도 드린 데서 참 기이한 교회인 것 같아서 취재하고 싶다고. 아니,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이게 무슨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정치에 너무 많이 가담이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걸 알린다고 이게 세상이 인식이 달라집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에 올인이 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때 찾아가고 안부를 묻고 필요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이런 삶이, 이것이 능력이 될 때 홍보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세상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홍보한다고 이때까지 사회가 바뀌었나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목사님의 그 생각 때문에 더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노숙인들을 환영하고 있는 교회, 한국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복되고 귀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진수야, 그동안 너무 한국 교회가 멋있는 사역에만, 폼나는 사역을 했지만 이제 진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힘겨워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역에 저도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노숙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들과 예배를 드려요. 저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 예배 자원에서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또 올라오시면 커피도 나눠드리면서 상담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역들, 직업 재활도, 자활도, 그리고 임시 주거지도, 그리고 그분들의 병원을 동행하고 행정을 동행하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삶을 누리고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분들을 또 살리는 그런 사역을 삼일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분들에게 그동안의 우리의 인식은 냄새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베드로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이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이들을 섬기는 그 구제의 제사가, 삶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되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드렸던 구제와 기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정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